여러분, 오늘 제목은 짝인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만 빼놓고 다 짝이 있네요. 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등산을 가게 됐대요. 그 등산을 간 분이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데, 어떤 분이었냐면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받아서 정말 남편으로부터 해방을 받으면 좋겠다. 그 여러 가지 근심거리를 주고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정말 그 이혼 과정이 좀 길었다고 합니다. 계속 가정법원에 가서 상고하고 해서 서로 변론하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혼을 시원하게 해서 등산이나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등산을 갔는데 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부부들끼리 모여서 등산을 같이 가는 것. 이것이 계속 눈에 들어온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 자녀와 아빠, 엄마와 함께 가서 배낭을 메고 서로 밀어주고 끌면서 이게 그 등산 스틱, 이게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막 또 눈에 이렇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면 정말 뭔가 해결될 것 같고 정말 시원할 것 같은데 눈에 밟히는 것은 지난날에 그 남편과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그런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서 생각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를 하나 딱 읊었는데 그 시가 뭐냐면 여러분 그 황조가라고 아시죠?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유리왕이 고려시대에 쓴 황조가인데 펄펄 나는 젓갈골이 암수소로 정답거나 외로워라 이내몸 니와 함께 돌아갈까. 이제 이 시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왕이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꾀꼬리가 그 나무 가지 위에서 서로 암수소로 정답게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사는 것을 보면서 그 유리왕이 외로움과 또한 님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가운데 지었다라는 이 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짝을 다 만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갈 때도 선생님이 뭘 지어줍니까? 짝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 짝 중에 가장 영원히 함께해야 될 짝이 있다면 바로 부부간의 관계가 영원히 함께해야 되고 정말 잠잘 때나 먹을 때나 함께해야 될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주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례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겠는가? 이 팥뿌리가 사실은 이렇게 하얀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하얄 정도로 검은 머리가 하얄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잘 이루고 행복하게 살겠는가라고 주례자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즘엔 항원 이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grey divorce라고 합니다. grey divorce. 그러니까 하얗게 되지도 않은 그 중간, 검은 것과 하얀 것 중간에 grey divorce. 이런 상황에서 짝들이 헤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충 그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유명한 또한 자기가 존경하는 그 주례자를 모시고 또 심지어는 성경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많은 청중 앞에서 서야까지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 그리고 가족을 잘 이루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통계적으로 2019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는 그 결혼한 가정 1000명당 4.5명이 이혼을 한답니다. 1000명당 4.5명. 미국은 2019년 통계를 보니까 1000명당 몇 명 정도 이혼할 것 같아요? 14명정, 14.9건이 이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 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 건이면 1000명당 4.5 한국, 그러면 만이면 어떻게 되겠죠? 45명 정도를. 이제 그러면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그 이혼 숫자가 이제 더 커지겠죠. 그처럼 주례사, 존경하는 주례사를 찾고 찾아서 그렇게 세우고 또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서야까지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애들을 제가 주례를 쓰려고 해요.
그 LA에 보니까 미국 목사님들 다 자기 자녀를 목사님 자녀들을 자기들이 다 주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을 제 자녀들을 제가 다 주례를 하려고 합니다. 예. 하여간 이렇게 사람들이 이 짝을 이렇게 맺어졌는데 그 짝을 어떻게 여기냐면 인간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갈라지는 그런 경우, 한국에 최윤화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10년 동안 3,000건의 이혼을 다뤘는데 그 절반이 불륜 때문에 1,500건이 다루어졌다면 나머지는 무엇 때문에 다루어졌냐면 그 의뢰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격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격 때문에. 근데 이제 최윤화 변호사가 가만 듣고 보니까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노동력, 돈, 그리고 뭐예요? 노동력, 돈, 희생. 이 세 가지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격은 다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노동을 못 하겠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해보니까 결국은 밑바닥에 성격 문제가 아니라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희생을 하지 않겠다. 그분이 10년 동안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해봤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지금까지 18장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누가 높은 자인가? 또 죄에 대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용서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게 되는데, 곧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부터 계속 내려서 요단강 줄기를 타고 내려옵니다. 가는 길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요단강 줄기를 타고 나면서 요단강 줄기 절반쯤 오면 뭐냐, 사마리아가 있단 말입니다.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를 지나가기를 싫어하니까 베레아 쪽으로 약간 유대 땅, 베레아 쪽으로 약간 들렸다가 다시 이렇게 여리고로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24km 가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했던 것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또 뭐 하죠? 치료하는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나타난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것이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그런데 이 후의 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질문을 뭘로 답을 했냐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이 무엇인가? 왜 짝이 필요한가? 짝을 누가 만들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걸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두 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안에서도 두 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샴마이파하고 힐렐파가 있어요. 샴마이파는 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바리새인들 안에 보수적. 그러니까 율법을 곧대로 이렇게 대입을 시킵니다. 근데 힐렐파는 리버럴, 약간 폭넓게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파죠? 바울이 무슨 파일까요? 이 파 말고 무슨 파일까요? 바울이. 바울은 힐렐파예요, 힐렐.
힐렐이 누구냐면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잖아요. 바울이 바로 가말리엘로부터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힐렐파. 그러면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힐렐인데 힐렐파는 율법을 좀 제너럴하게 넓게 또한 좀 약간 보수적인 것보다 더 자유롭게 이렇게 해석하는 틈인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샤마야프는 간음한 거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 힐렐파는 아니 어떤 이유가 있어도 이유가 되면 이혼해도 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답을 내리기 때문에 예수님도 답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 절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이혼할 수 있는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결혼이 무엇이냐? 결혼이. 본래란 비기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창조했다고 이야기해요. 중성은 창조했단 말 없습니다. 성경에. 트랜스전더나 이런 거 성경에 창조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male and female,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한 몸이 된다는 결혼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죠.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결혼 제도다. 한 몸은 일단 어떻게 되냐면 출발은 서로의 감정 그리고 가문의 이해타산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시작합니다. 결혼의 출발은 서로의 감정, 사랑하는 감정, 또 가문의 환경,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측면. 그때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그 당시 그런 걸로 출발하지만 결혼의 결정적인 것이면 선언입니다. 선언. 나는 이 여자와 살겠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 이 선언으로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그 선언은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루어진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시작했다가 가문의 환경과 또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선언이 되면 이 선언은 누가 확증하냐? 하나님과 사람들이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원이나 맹세를 쉽게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확증을 통해서 증거된다면 그러면 한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일단 한 집에 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적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났고 그러면 자녀가 안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확증이란 것을 통해서 맹세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자녀가 태어난 사람은 결과를 보면서도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확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아니, 분명히 이혼을 해도 되냐고 말했으면 이혼을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든지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은 너희들이 좌지우지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답을 주지 않으니까 다시 바리새인이 물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6장, 로마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그리고 구약 말라기랄지 여러 성경에 보면 대부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이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야기해요. 우리 주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모세의 율법에 보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제 24장 1절로 4절까지 자세히 나와요. 이제 저는 1, 2절만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샴마이 학파는 수치를 음란, 간음을 해석한다면 힐렐 학파는 이 수치를 여러 가지, 왜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환경과 모세 시대의 사람들의 제약적인 환경과 심지어는 바울 시대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이 점점 달라져서 이 해석들이 점점 더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헤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의 의견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 그 여자가 너를 좋아하면 이혼하기 싫으면 계속 살아야 된다. 어떻게 아냐? 너가 그 여자를 전도할지, 너를 그 여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나처럼. 이것은 자기 의견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점점 혼탁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1대1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만들었지만 가인의 그 살인죄 이후에 가인의 자손 후에 누가 또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 버리냐면 라멕이 또 만들어 버립니다. 라멕. 그때부터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여인의 결혼식을 그때 하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죄의 관영함, 계속해서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죄악이 깊어하고 완악한 마음, 죄된 마음, 이것들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법을 만들 때 여러분 동해복수법이라고 아시죠? 동해복수법. 이는 이, 눈은 눈, 이렇게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이유냐면 그 사람을 너가 받은 것 이상으로 더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고하게 살인을 허용하지 않고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을 만들어 놓는 것은 대부분 어떠한 것을 보호하고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 더 그 법 외에 다른 것은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법은 보호하고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혼 증서는 철저히 여인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또한 근거를 가지고 이혼을 해야지 아무렇게나 이혼할 수 없도록 모세가 이 증서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서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재판장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그래서 삼자가 들어보고 reasonable, 이 이후에 타당한가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혼을 쉽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비기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도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린다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이다. 이러면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자녀가 내 부인이 간음했기 때문에 바로 이혼해라, 이 말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뭘 배웠습니까? 18장에서 용서란 것을 배웠습니다. 용서. 간음했기 때문에 바로 이혼해라, 이 이야기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는 앞뒤에 전체적인 것을 같이 봐야지 토막토막 내버리며 바로 이혼해버려야겠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용서가 통하지 않을 때 그때 이혼하는, 그러니까 이혼이 신중하게 돼야 되고 이혼이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죄의 풍습과 정도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BC 4세기부터 누가 이스라엘을 간열하게 되면 로마가 점점 하나하나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로마의 문화는 부인이 술만 먹어도 이혼거리가 됩니다. 왜 술을 먹어도 이혼거리가 되냐면 그때 그 당시에 술을 먹으면 태아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술만 먹는 걸 봐도 이혼거리가 되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놓지 않다는 이유로 쉽게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나의 동등한 이치로 보지 않고 재산이나 또한 노예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쉽게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나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들과 힐레락파처럼 어떠한 케이스라도 이혼해도 된다는 그런 것들이 접목되기 때문에 이혼이 점점 쉬워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음행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쉽게 이혼을 간음했기 때문에 해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하고 했는데도 안 될 때 그때는 이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바로 이혼을 음행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있었고 자기 부인은 그냥 서리 집사님이셨는데 식당을 개업해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레스토랑을 했는데 주방장이 있고 또 직원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술도 팔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하루 내 일을 하다가 레스토랑을 경영하다가 이제 밤에 이제 돈을 이렇게 세보고 이제 일을 마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양주도 있고 술도 있고 손님들이 먹고 남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직원들끼리 술 한 잔씩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지사님이 서리 지사님이셨는데 남편은 또 다른 직장이 있어서 그쪽 다니고 그러다 어느 날 주방장하고 눈이 맞아버렸어요. 주방장하고. 그리고
그 레스토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CCTV가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술을 먹고 CCTV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찍힌 줄 모르고 거기서 적나라하게 그런 안 좋은 관계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주방장이 그냥 조용히 했으면 되는데 또 남자들은 어때요? 그걸 하면 또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그 남편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남편이 그 CCTV를 보니까 그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분들은 몰랐죠. 그 자기들이 술 먹을 때 그렇게 찍혀졌다는 것을 몰랐죠. 그러면서 그 남편이 엄청 고민을 했어요. 안수 집사님한테. 그런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부인이 용서를 빌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용서하고 다시 살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어떻게 산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요. 그리고 또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케이스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저는 이제 23년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 많이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잠시 자기 부인을 내려놓고 다른 여자하고 동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여자 지사님이 자기 남편을 용서하더라고요. 용서하고 다시 살더라고요. 음행하기 때문에 바로 용서를 해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 용서에 대한 것을 계속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혼 증서를 그때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 결혼 문제를 할 때 이혼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죄악으로 인해서 허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이유가 바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너가 죄를 지면 간음하면 이거는 돌로 쳐 죽여야 될 일이지만 쳐 죽여야 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한 실제로 남편이나 그 관계된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면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않고 오직 타고난 잘해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도 이것은 누가 질문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것이에요. 제자들도 그동안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배웠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힐레 학파처럼 자유롭게 이혼해도 된다. 또 샴마이 학파처럼 아니다. 그런 음란한 경우만, 간음한 경우만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알아왔고 로마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혼이 너무 쉽게 되는 걸 보고 그런 문화 속에 살던 제자들도 아니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너무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 나가버린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것이 편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복인지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 겁니다. 자녀를 보면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어 막 이렇게 속을 썩으면서도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넘어가면서. 아, 이것이 복이구나. 근데 성경은 일률적으로 다 예를 나서 잘 번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 받은 각자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서 고자라는 의미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좋게 쓰이는 그런 경향인데, 어떠한 거세 당한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고자라는 의미는 예를 알 수 없고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폭넓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유니크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고 결혼할 의사도 없다. 그리고 자녀를 낳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다 대입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고자가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고자가 됐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으셨고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고 또 세례 요한도 결혼하지 않고 누가 또 결혼하지 않았어요? 누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성경의 그 12제자들 가운데 결혼을 안 했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가정을 내버려 두고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정말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만 그러지 이런 법이 싫어서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두가 이 말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목회자가 여러분 이혼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고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혼 안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으라는 거예요. 이혼 안 하고 사는 것이.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참지 못하면 결혼을 해라. 음행을 참지 못하면 결혼을 해라. 결혼은 결혼한 대로 나름대로 은혜가 있고 또 안 하면 안 한 대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 맡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일을 해야 된다. 한번 읽어보고 오직 주께서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께 쓰시고 하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을 만들 때 복 주셨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가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 전체적으로 제약 때문에 할 수 없이 보호 차원에서 이혼을 허락했다면 이혼을 마음껏 하라는 의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모세가 저렇게 이야기하기까지는 얼마나 그 당시에도 이혼이 성행했겠으며 또 바울은 그 그리스 문화가 고린도가 아닙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음탕한 도시입니까? 또한 항구 도시면서 그렇게 계속 자기 스스로가 권면한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은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2장 14, 16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보통 20세 아래 12살
때 보통 성인이 되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서약. 나는 이 여자를 하나님 주신 배필로 생각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고 가정을 잘 지키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서약을 했는데 해로울지라도 그 서약을 지켜야지 왜 거짓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혼을 정말 싫어한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 어떤 부모가 이혼한 거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좋아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창조물이 본인이 만들어놓은 제도를 무시해가면서 이혼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만약에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전 남편이 너를 다시 결혼하자면 오히려 그 전 남편에 가서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다른 남자한테 가면 얼마나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가니까 더 좋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몇 명 나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처음에는 엄청 친한 척 하다가 좀 더 가면 이제 점점 안 친한 척 하다가 점점 멀어지고 이해타산 따지고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 손절하고, 이것이 인간의 패턴이란 말입니다. 결혼도 그러한 패턴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손절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은 그 결혼 제도, 그 짝, 이것은 특별히 악한 연유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던 서약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르게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죄에 의해서 그랬는지 한쪽이 너무나 악해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황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한다는 그 마음, 그리고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제도는 이혼을 싫어하고 짝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혼했던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요? 짝,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비전을 심어주고 자녀들에게도 결혼 학교라는 것들을 잘해서 잘 결혼을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는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결혼의 제도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제도도 우리는 가르쳐 줌으로써 미리 이혼을 방해하는 이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있는 남편과 행복하게, 또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확실히 믿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배우자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 때로는 각각 은사와 사명과 뜻이 달라서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부부가 사랑하고 또한 행복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